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그 중에서도 6번째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대합니다.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주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한 획을 긋고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몇 개입니까? 그 길이 진리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인 그 길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사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다른 것도 많은데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법 어기지 않고 살면은 됐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법을 따르고 나를 믿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다른 종교와 소통하고 화합한다는 목적 아래 다른 길들을 인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루트가 하나뿐이냐? A, B, C, D 다양한 루트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굳이 한 루트만을 고집하느냐? 이건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또 그런 것과 그런 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세태,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이 말씀이 옳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종교다원주의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독선적이에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만일에 그렇다면 이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나 신념을 통해서 얻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길이어야 하고 그 길로 가는 경우에만 한해서 구원이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왜 유일한 길인가?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말로 참,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이 길이 맞다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 길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 이 길이 내가 가던 길이 아니다, 아니 바른 길이 아니다, 그 길 끝에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길 끝에 가면 생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명은 고사하고 죽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길, 진리, 생명,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얘기했을까? 하나라는 겁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 길이 정당한 길, 바른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진짜 유일한 길을 가서 마지막에 얻는 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묶여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6가지 자기 선언 다 중요하죠.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7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 6번째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선언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의 6번째 선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기본 아닙니까? 구원이 전제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그 다음 우리 신앙도 있는 거죠. 교회를 그래야 다닐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익숙한 말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거? 아침에도 오다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익숙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목회자들의 고충, 설교자들의 고충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할 겁니다. 다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과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익숙한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13장까지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온 걸 저희가 봤어요. 12장까지는 많은 사람들과 주로 대화하고 그들을 만나곤 했죠.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가 있었어요. 핵심은 믿으라는 거죠. 당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3장이 되면서 성만찬과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뿐 아니라 제자들과 따로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간간히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순환예고였습니다. 결정적인 게 첫 번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말 끝에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베드로가 듣고 당황해서 말렸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들었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세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13장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이 있을 때도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떠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배반도 예고했죠. 그뿐입니까? 13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얘기도 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죠. 베드로하고 유다만 배반자가 아니라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사실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배반을 했었거든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의 현 주소라는 얘기 했죠.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연거푸 들었어요. 자,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죠. 동거동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예루살렘 여행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 올라가면 무언가 일어날 건 알았지만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을 거라는 예상은 대부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불안한 거죠.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실까?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래, 얼마나 서로 말은 못하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알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불과 몇 시간 후면 체포되어서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걱정하는 겁니까? 제자들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혹시 바닥이 꺼질까 두려워해 본 적 있습니까? 걸어가는데 블랙홀이 갑자기 생겨서, 그 뭐라고 그러죠? 바닥 꺼지는 거? 구멍 나는 거. 싱크홀이 생겨서 갑자기 빠질 거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 걱정해 봤어요?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숱하게 살면서 아무리 걸어도 땅은 잘 꺼지지 않는다. 물론 요즘 싱크홀 때문에 불안한 경우 있겠지만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 무너지는 거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있거든요. 불안하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듯이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 3절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믿으라는 거죠? 천국에
너희들의 거처,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지금 준비하러 가는 거, 그걸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이유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늘 신앙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 특별히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불안하고 근심에 쌓인다, 그럴 때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당신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 그 말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32절부터)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32절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한 걸 봤어요. 여기에 누구 하나 평탄한 길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인의 증인, 12장 1절에 나온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늘 어떤 때 불안하고 어떤 때 근심이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다져야 할 것, 기초를 쌓아야 할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믿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혹 불안합니까? 네, 오늘 말씀, 이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계속 어깨를 쫙 펴고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근거가 천국이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그걸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있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 땅에 속해 있으나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바울의 선언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희는 이 땅에 속해 있으나 너희의 원소속은 천국이다. 십자가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건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자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신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하듯 또 하나 갈 곳이 없거나 사실은 어디를 가는지 모를 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갈 곳과 또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나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당신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말씀해 줍니다. 지금 간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요.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짧게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어서 돌아갔을 때도 몰랐던 그들이었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현 주소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6절부터 6절 먼저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에 관해서 당신이 그렇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를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의 말을 들으랴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를 믿지 않고는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한 선언입니다. 그때 한 고백이에요. 이 바울이 자기의 신념을 고백했을까요? 맞죠. 자기가 깨달은 걸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은 걸 고백했겠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정확하게 언급한 겁니다.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주어집니다. 이게 길과 진리, 생명 이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 되심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만 좀 부드럽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당신들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들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안 들면 하고요. 그러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사는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세요. 왜 저 사람은 다르지? 왜 저 사람은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려운데도 저렇게 늘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하지? 무엇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저렇게 이끌고 가지? 생명이죠. 그걸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타협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걸 수긍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되 정확하게 말을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제 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서 왜 그러면 이렇게 당신께서 정확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인지를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를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7절이에요.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완전히 하나 되는 친밀감을 누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혼자 착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질문에 이어서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더 분명해집니다. 8절부터 11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곧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여야 된다. 그게 13장 34절 35절이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모든 일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바로 세우고 그걸 근거로 사역하고 가르치고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지금 살아오셨듯이 우리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체성도, 일도, 꿈도, 우리의 목표도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기 선언을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있지 않니? 그거 보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말이니 그것 자체가 보증이다. 내 말이 옳다, 그런 뜻이죠. 일에는 기초가 있고 순서가 있죠. 그걸 무턱대고 무시하고 무턱대고 다른 일부터 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초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였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첫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몸에 배는 게 영성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바른가, 문제는 없는가, 그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진 않았는가, 죄와 욕심이 슬쩍 들어와서 마치 먼지를 뿌리듯 뿌린 건 아닌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한 예수님이 그 관계를 근거로 당신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관계가 세워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한 관계를 세우면 이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겠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주님이죠, 뭐 우리는 우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아하니 안 믿는 눈치 같아요. 왜 그렇다면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나는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더 큰 일을 고사하고 그 조금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길까요? 거꾸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인 게 보이죠.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사실 우리가 말씀을 15절까지 딱 이렇게 한번 단락을 지었고 다음 주에 16절부터 읽을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에는 다음 주 16절 이하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전부 보혜사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것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6절 이하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할 거 없잖아요. 기대하시라. 그 성령이 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래서 부활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 그 뒤에, 승천한 뒤 10일 후에, 정확히 50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예수님이 특별히 이름을
얘기한 게 보혜사입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얘기를 하죠. 그 성령이 오면 이 모든 게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주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알고 깨닫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계시다는 방증이에요. 여러분 안에 모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겠죠. 역할이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 문제 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서 맨날 전전긍긍하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상처 하나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걸 디디고 일어서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아쉬운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건 뭘까요? 네,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작은 것부터,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숙이고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관계가 바르면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보증해 주죠. 역사해 주죠.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마다 모든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이라고 다 기도하잖아요. 이유가, 근거가 이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당신 이름으로 그럼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아니고. 자, 예수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하면 떠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떠올라요. 성경에, 복음서에 그분이 공생애를 살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쭉쭉쭉 떠올라요. 아는 만큼. 그죠? 예수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 그래, 다른 이름으로 구하지 말라, 그겁니다. 다른 길 없다, 그 얘기예요.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근거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익숙하게 입에 늘상 붙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한 것, 당신 이름,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당신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듯이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욕심 챙기고 내 바라는 것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그럼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까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믿지 않는 영혼을 놓고 간절히 하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영혼이 사망으로 치닫던 그가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줘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족의 구원이든 지인의 구원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이든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0% 들어주세요. 그런데 교회가 몸집을 불리고 무언가 다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목회자들이 잘 알아요.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지.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지혜이고, 분별하는 게 영성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 사도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다 이렇게 굳어가지고 굳은 살이 박여서, 낙타가 이렇게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잖아요. 그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박혔다고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2절. 이걸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읽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 뭐예요? 자기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이 맥락으로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얼 구하고 무얼 찾고 무얼 두드리는 겁니까? 내 욕심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바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바꾸기 싫군요. 사실 목회자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자리에 혼자 앉아서 늘 기도하는데, 그런데 뭐 이것저것 막 구할 것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제 가족들 위해서 기도 잘 못해요. 제 아들 지금 군대가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냥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미처 이렇게 기도 못해도 그냥 내 마음 아시니까 당신 뜻대로 잘 좀 해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할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바뀌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그럼 드려야 될까요? 길, 진리, 생명인 예수를 전하기를 바라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분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세우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인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마음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전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듯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어서 그 온전한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되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증거하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담대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간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줄 때 아멘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믿나이다. 그 믿음 까닭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그렇게 걸어갈 때 내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걸 아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늘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기에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변함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도전해 주셨기에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에 따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되게 하시고 나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증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껏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축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마음껏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넉넉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